2022년 5월 26일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 동선이 다 파악되고 민낯이 드러났을 때 가장 질타를 받았던 것이 교회입니다.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단체 확진이 나오는 보도가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에 결국 하나님이 비난을 받고 교회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이고 전도의 기회는 닫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100번 1000번 말하지만 나의 행동을 통해 교회에 나올 이유를 못 찾는다면 전도의 기회는 닫히는 것입니다. 반면 정직과 공의, 깨끗함과 공정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면 그것 또한 전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의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바로 교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어찌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제사장으로 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취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제사장의 권위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아갈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바로 선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정직함을 닮고 청량함을 닮고 공의로움을 닮고 공평함과 공정을 닮아갈 때 영적 권위가 바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닮은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권위를 통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고 실패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더라도 확신이 안 서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80km로 오는 차와 사고가 나서 11m가 날아가서 죽음 앞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간직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쉽게 죽을 것 같진 않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청년은 교회 나온 계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문중앙교회에서 갈비를 준다고 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염치가 있어야지 하고 두 번은 더 나가자 했는데 그 두 번 사이에 9배 가서 밥을 교회에서 또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사주시나? 그래서 교회에 장착하고 지금도 청년부 열심히 다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조상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받고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견뎌내셨으나 다시 잊었고 사무엘의 소를 통하여 여호와의 권능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나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민족이 왕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조상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때도 왕이 없었습니다.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임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왕이 있다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놓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왕 같은 돈이 환경의 변화를 왕과 같은 돈과 또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하고 즐겁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이미 받고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제 마음에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감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봅시다. 눈에 보이는 왕을 위해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왕이 되신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의 설교와 동일하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함,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기도의 용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 학교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